1절로 5절까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도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서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리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늘 평소에 이 시간 되면 와 있을 성도님들이 몇 분이 안 보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군요. 갑작스럽게 눈이 좀 많이 와서 오늘 또 더군다나 우리가 새 자리를 배치하는 날이라서 또 너무 서두르다가 또 일이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했는데요. 자, 오늘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도 52번의 주일이 있을 터인데 이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도 잠언 말씀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잠언 31장까지 다 마칠 동안 계속해서 잠언과 함께 이제 주일 아침을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되면은 올중 아마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잠언 말씀을 마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잠언 말씀 살펴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28장입니다. 자, 28장은 지난주 우리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잠언 말씀 해설을 통해서 전해드린 말씀에 연장되어지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선한 목자가 자기의 양떼와 자기의 소떼를 잘 돌보는 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다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자, 그 교훈에 이어서 오늘 28장에서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지혜의 삶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내용은 성도로서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인데, 지난 주일도 마찬가지고 오늘 새 해를 맞는 첫 주일이 되는 오늘도 참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성도님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런 본문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지요. 1절부터 다시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지요. 악인과 의인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어떤 구체적인 현행범, 즉 어떤 영어로 말하면 crime이라고 그러죠. 어떤 구체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잠언의 흐름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고자 애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성도의 삶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사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에게는 좀 당혹스러움이 있죠.
내가 아무리 봐도 성격적으로나 기질적으로 사자와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생각할 법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름 내성적이고 또 소심하고 또 활달하고 적극적이라고 해도 내가 동물 사자와 나를 비교해 본 적은 또 별로 없을 터이니까 그런 생각할 만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사자는 우리가 아는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 동물의 왕으로서의 사자, 무시무시한 힘을 지녔고 또 아주 엄청난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를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그 사자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성품인데 비유는 항상 그런 것이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를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교훈을 전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을 모르는 성품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이지요. 즉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사자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든 핍박이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에도 담대할 수 있음을 사자의 담대함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 담대하다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담대하니라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요, 바타흐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말인데 우리말로 믿다, 절대적으로 믿다, 신뢰하다, 안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안정감과 담대함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자신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원래는 초식동물처럼 우리 모두가 대단히 연약하고 나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자 같은 담대한 마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으로 주어지는 지혜를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쫓기는 자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하면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자의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우고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듯 보이지만 항상 뭔가에 쫓기듯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망다니는 사람처럼 무엇을 해도 불안해하고 근심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원하는 성취를 이루어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이 양심을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에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숲에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그들은 극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보지 못할까라고 하는 착각을 잠시 동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면 어딘가로 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이 이렇게 무언가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숨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0세기 세상의 철학과 이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공헌이 하나 있다면 인간의 실존은 불안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 실존은 불안에 있다. 그렇죠? 그것을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그 불안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또 나쁜 일을 해도 죄책감을 가지는커녕 불안함과 두려움조차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일컫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극구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생각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는 근원적인 죄책감과 두려움을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양 일부러 내면으로부터 몰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양심이 없어지거나 사람의 내면 속에 죄인임을 증거하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할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자인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는 말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없다거나 죄를 짓더라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있죠.
우리가 그토록 믿음의 의인으로 생각했던 노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모든 세대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을 하고 공로를 쌓았기 때문이 아닌 것이지요.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일찍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한 여러분들의 선행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속한 바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일인 것이고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입은 의인이라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 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나라는 죄가 없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이 땅에 있는 실제의 나라들을 뜻합니다. 지상의 나라들에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통치자들이 많다고 해서 세상이 안정되고 안락한 것은 결코 아니지요. 통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항상 불안정하고 불안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땅에 속한 나라들은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권력은 대단합니다. 가장 큰 권력입니다. 근데 기껏해야 4년이나 5년 내지밖에 유지하지 못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자들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나라가 평안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수시로 바뀌고 교체됩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권력자도 영원한 나라도 없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권력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권력의 상실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모두 죄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혼란과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탄핵되었지만 대통령이 있고 또 국회도 있고 국가기관도 있습니다. 헌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의 일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현실은 성경이 전하고 있는 땅의 나라, 땅의 세상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너무 많은 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땅의 이념과 체제와 정치가와 통치가들과 위정자들과 세상의 어떤 것에 모든 것을 다 걸면 안 됩니다. 역사 이래로 민주정치 체제가 가장 발달한 정치 체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정치 체제가 주는 그 근본적인 나약함과 그 미숙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완전한 체제는 없습니다. 완전한 이념은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위정자와 통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야 할 진정한 통치자와 우리를 다스릴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신뢰할 수 있는 그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상의 나라와 대조되어지는 한 나라를 소개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누구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많은 통치자들이 있는데 그 통치자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유의 주이시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지혜로 다스려지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신령한 왕국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이 지극히 크신 명철과 지식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들처럼 혼란스럽거나 부결되거나 왕조가 교체될 일이 없습니다. 사탄과 악한 세력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곧 참된 교회를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뭐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사악한 모든 존재들이 다 덤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는 참된 교회는 항상 전투하는 교회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곧 참된 교회의 본질은 이미 승리한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비록 부패하고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은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세상 나라의 특징을 강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가? 근데 본문 2절과 연결해서 보면 여기서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방금 전에 언급했던 권세를 잡은 사람, 권력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누구를 학대하는 사람이나 학대를 받는 사람이나 다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인 것이지요. 심판 가운데 있는 존재들인 것이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서로에 관해서는 힘을 가진 자가 힘 약한 자에 있어서는 학대를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는 학대를 받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힘없이 당하는 자 편에서 볼 때는 힘을 가지고 자신을 제압하는 자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다 거두는 독식을 한꺼번에 쏟아가 버리는 아주 잔인무도한 폭우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죠. 같은 인간이지만 강한 권력을 가지고 약자를 억압하고 강탈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재난 가운데 쌓아둔 곡식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폭우와 같이 잔인무도한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달리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왕국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물질이든 군대든 아니면 직업이든 학벌이든 지위든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제압하고 강탈하는 것을
당연한 논리로 순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세요. 강한 나라와 강한 민족이 약한 나라와 약한 민족을 억압하고 강탈하는 역사로 인류 역사는 점철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대단히 멋들어진 나라들이지만 그런 나라가 과거에 어떻겠습니까? 약한 나라들을 힘으로 다 강탈하고 빼앗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인류 역사는 승자만을 기억하는 것이. 인류 역사는 승자가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강탈한 자가 힘이 있으면 강탈한 자를 정의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지금의 선인처럼 행하는 나라와 민족이 과거에는 불의한 민족과 나라였다는 것이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 있었습니까? 어떤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제압하지 않았던 역사가 있었습니까? 힘 없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로부터 강탈나가지 않았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역사입니다. 본문 4절은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고 하지요. 자, 여기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역사와 원리를 전혀 다르게 이해합니까? 한 부류의 사람은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뭘 잘못해도 백성들은 우리나라 편을 드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참 어렵게 지냈지만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한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지요. 대영제국이 아니죠. 네. 대일본 제국을 만들기 위한 아시아 세계를 제패해서 가장 좋은 그런 제국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도였다고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민족은 자기 나라가 한 일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국수주의, 민족주의라는 것도 대단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늘 우리 편이라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악을 비유하고 칭찬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역사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냉엄한 역사 현실과 우리 인간이 내 편, 손을 내 안으로 들이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역사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 어떻습니까? 그런 악인을 대적합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을까요? 어떤 이들은 불의하게 행사하는 힘을 옳다고 여기고 악한 권세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 다른 이들은 불의한 일과 악한 권세를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만일에 후자가 전자보다 많다면 그나마 세상은 좀 안정되고 그리고 좀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라고 조금 여길만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할개를 치고 권세를 잡은 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이제 권세는 여러분 꼭 무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정보, 인포메이션, 우리가 앞으로 당연히 사용해야 될 어떤 지식과 내용들을 누가 많이 선점하고 있느냐,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핵전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꼭 권력이 무력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날 돈이 어디로 모입니까? 보시면 알잖아요. 돈이 어디로 모여요? 세상에 돈이 모이는 곳이 권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AI, 인공지능, 미래산업, 그렇죠. 로봇. 이런 문화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권력인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 다 단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본질적인 목적과 반대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벨탑적인 시도가 진행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간은 항상 우리 스스로가 만든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그 죄성을 어떻게 발휘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하나님 위치에 세우는 쪽으로 가려고 한 것이 인간 역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역사에 여러분 폐해를 누구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간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의 그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대해할까요? 그냥 타협하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세상의 원리에 동조하는 자들과 대항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잠언 기자는 성도를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면 세상과 싸워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원리와 법칙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늘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직장에 속해 있고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생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통치 원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은 왜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4절에 언급된 율법을 버린 결과 악하고 불의한 일을 옳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사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없으니 여러분 그런 자를 신뢰하지 마세요. 권세 있다고 권력 있다고 무한정 여러분의 마음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잘 주의 있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권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순전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악한 자들을 대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바르게 알고 행하려면 하나님을 찾고 깨달아야 한다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깨달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지가 뭐지요? 표가 뭐지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올해는 진리의 말씀을 더욱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가 성숙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마다 나누는 이 잠언 해설을 통해서 그런 성도로 부단히 힘써 자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제 첫 주일에 나와서 함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한 해의 시작을 엽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이 주님의 귀한 날들을 생각하며 또 이날에 증거하고 나누고 깨닫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진리로 거룩해 되어지는 은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9시 50분에